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일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만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인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나의 복음이 되어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문제 만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끝을 내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눠드린 구원의 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개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의 길을 나 자신한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지속해서 저희가 들었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 선악과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다 먹고 모든 것을 누려라. 이게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땅에 근본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냐면요, 옛 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영원히 떠나게 됐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6가지 운명이 생기게 됐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근본의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영적인 상태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인간이 다른 걸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인간이 돈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인간이 자식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인간이 부모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인간이 주변에 사람을 믿어가지고 계속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아닌 존재를 믿으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당해가지고요, 정신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자꾸 불안한 거예요. 믿을 만한 존재를 믿어야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안정이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되면은 인간의 마음 속에 안식이 사라집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이상하게 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생각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생각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그렇게 시달리니 육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면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각종 재앙과 저주와 질병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계속 만나가지고 괴로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꼬일까? 왜 안 풀릴까? 그러면서 계속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지옥 배경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운명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가 어떤 상태가 되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그 모든 문제가 영적인 유산이 돼서 후대도 똑같이 그 흐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나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 그 헐리우드의 아이언맨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배우가 태어나다 보니까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였어요. 5살 때 아버지가 대마를 피게 했어요. 7살 때 마약이 중독이 됐어요.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마약을 하고 있으니까 보고 자란 게 부모가 맨날 주사기 꽂고 마약하고 다 마리화나 피우고 이런 거 보고 자라가지고 7살 때 마약에 중독이 됐다. 그래서 20대, 30대에도 마약을 못 끊어가지고 헐리우드에서는 야 진짜 연기 기가 막히게 잘한다 하는데 마약을 끊지 못하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잘못 산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났는데 부모에게서부터 그냥 되물림 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되물림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이혼, 나도 이혼.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 나도 알코올 중독. 부모가 폭력, 나도 폭력. 부모가 우울증, 나도 우울증. 이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고생했으니 내 자식은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 자식도 그대로 가는 걸 보고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이 운명 사주팔자를 못 바꿉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 하냐?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교회 가가지고 눈물 흠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성모 마리아상 놓고 빕니다. 어떤 누군가는 자기의 죄를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계속 고해성사해서 털어놓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몇 날 며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운명이 안 바뀌는. 잠깐 속은 시원해도 이상하게 내 인생이 흐르고 있는 이 운명 사주팔자는 끝나지 않고 계속 되물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는 아 이걸로도 안 되는구나. 착하게 살아야겠다. 선행을 베풀어야겠다.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착하게 살아야 죄인입니다. 그 죄는 씻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함을 베풀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이 나의 운명 사주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철학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은 속임수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으로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종교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찾아간 것은 종교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담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흐름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성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뒷페이지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아직도 내 운명 사주 팔자 바꿔보려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성실하게도 살아보고 열심히 공부해보고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살지만 아직도 알게 모르게 내가 어떤 운명 사주 팔자에 갇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 사건 한 가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누가 도와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혼자 본인 스스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고 나이가 차서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많은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만큼만이라도 제대로 아신다면 신앙생활에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영원히 끊어버린 그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냐?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을 가진 직분은요, 딱 세 가지입니다. 왕이 된 사람, 제사장이 된 사람, 선지자가 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인도받으시냐면요, 구원의 길로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무엇을 이루셨냐면 아까 앞에서 봤던 하나님을 떠나 인간에게 생긴 6가지 운명, 이 운명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다 끝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내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진리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얼마나 더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될까요?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좀 이따가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뒷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영접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영접 기도문을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노릇하며
지금까지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요, 매일 하시는 겁니다. 그냥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은 또 우리도 모르게 시달릴 때가 옵니다. 또 염려 걱정할 때가 옵니다. 그때 나에게 구원의 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본 내용들의 성경 구절을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읽으시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 염려 걱정하기보다 혼자 있을 때 이 구원의 길의 메시지가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끝을 내고 답을 내고 힘을 얻어 하나님 자녀답게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을 몰라 무너져가고 있는 또 다른 불신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